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네. 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3층 유아실 소리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아크릴판이거든요. 그 아크릴판 이렇게 치면 혹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렇게 그걸 치면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설교할 시간에는 이걸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딱 주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는데 오늘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모든 종말 그 계시 거기에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 12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고, 여기서 해석이 잘못되면 계속해서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 연도예요. 지금이 2022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 됐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2022년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2년 됐다 그 말이고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사람입니까? 이전 사람입니까? 예, 이전에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예, 605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5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었다 그 말이에요. 1000년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한 3000년 전 사람이죠. 다니엘은 605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605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605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60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초록색 부분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까? 예,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저 밑에 나일강 상강주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지중해 그 밑부분에. 그런데 초록색 부분 그 전체가 다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제국이죠. 그 당시에 605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605년 전에 세상이 양대 제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이에요. 이 두 제국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집트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서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주황색 부분, 그 부분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신흥 세력이에요. 신흥.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팽창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두 제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집트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바벨론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그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보세요. 그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두 제국,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충돌한 겁니다. 대전쟁입니다.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여기에서 전쟁을 했고,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었고 이집트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근데 이 두 제국이 충돌하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 아주 이제 힘들어져요. 눈치를 봐야 돼요. 어느 편에서 해야 될지 늘 눈치를 봐야 되고, 잘못 썼다가는 완전히 망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당연히 이집트 가까이 있으니까 이집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 편에 섰다가 갈그미스에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도망을 치니까 쫓아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군대가 쫓아 내려오면서 어디를 쳐버렸을까요? 예루살렘을 605년에 그 같은 해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605년에 이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 빼앗아가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귀족의 자녀들, 왕손들,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605년에. 그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1차예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바로 이 세계 대전의 와중에 이스라엘은 크게 화를 입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누구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천하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주 불과 한 10년 만에 이 제국을 건설했어요. 아수르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미래를 생각을 했어요. 자기 왕국의 미래.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대제국을 꿈꿨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대제국을 머릿속에 꿈을 꾸면서 깜빡 잠이 들었고, 그 잠이 든 틈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은 과학기술 문명이 오늘날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들, 귀신을 보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뭐냐면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먼저 이야기해주면 대충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고요.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말하라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말한다면 꿈의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져요? 예. 아니, 왕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하가 말한다면 훨씬 신빙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죠. 여러분, 간혹 제가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요. 어떤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가 꿈에 들어가요. 그 사람 꿈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하고, 꿈에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제 꿈에 하얀 노인 만나셨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귀신이 뭐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도 알아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다윗이라고 안 하셨죠? 다니엘이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 앞에 다자만 듣고. 다니엘이 왕 앞에 와서 이 꿈의 내용을 말하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꿈에 무엇을 보았냐면 한 큰 신상을 보았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을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게 크고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심히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운 그러한 그 신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나타났고 그 신상의 모습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을 말하는데 3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와 권세, 능력, 영광,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우리 한번 금신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만 있도록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은 머리는 금이었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쇠로 되어 있고 발등, 발가락은 어느 부분은 쇠고 어느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무엇이냐면 머리 부분에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은 제국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 제국은 황금의 제국, 영광스러운 찬란한 제국이었다는 거죠. 우리 바벨론 제국의 그 이스탄불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바벨론,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성의 한 일부분, 신전에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이.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이 도시 안에는 바닥이 무엇이냐면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였어요.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깔고 있는 이런 도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벽의 넓이는 마차가 4대에서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두껍습니다. 낮은 곳은 30m, 높은 곳은 100m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는 모든 그 당시에 과학, 기술, 문명이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최첨단 도시예요.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제국,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슴과 두 팔,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으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다음에 제국이 또 들어설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왕을 뒤이어 못한, 왕보다 못한 나라라는 의미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다. 바벨론보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갈수록 더 좋아지죠. 더 찬란해집니다. 여기서 못한 나라라는, 못한 다른 나라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당신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당신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도표를 보여주세요. 제국을 이어서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제국은 은 같을 것이고, 그 제국도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제국은 놋과 같을 것이고, 그 제국도 무너지고 또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제국은 새와 같이 강할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영원한 제국을 꿈꿨지만 70년을 가지 못했어요. 몇 년을 가지 못했다고요? 70년을 가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요. 그 성벽을 가지고요,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견고하니까요. 군대가 있으니까요.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무너졌어요. 성문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반란군, 그 침입자들을 환영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 좀 갔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은 놋의 제국입니다. 실제로 놋으로 군대를 만들고 놋으로 일어선 제국이에요. 무너졌어요. 한 170년 그 정도 갔습니까?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로마 제국 또한 말씀한 그대로 인종이 섞였어요. 위에 있는 서고트족, 롬바르족, 이런 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섞이고, 그 잔재가 오늘까지, 그 열국의 시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 꿈은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페르시아다,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7장, 9장, 10장, 11장 다니엘서 구체적으로 이 제국들이 어떤 제국들이 들어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들어섰는지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네 제국,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네 제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2장에는 신상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7장에는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짐승의 모습으로. 근데 이 짐승은 다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악마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네 제국, 이것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독수리 날개 네 달린 사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사자인데 날개를 달고 있어요. 강하고 빠릅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 무섭게, 아까 말했죠. 급속 10년 만에 제국이 됐고 바로 쳐버려요. 다른 나라들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죠? 갈빗대 세 개를 문 곰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갈빗대 세 개를, 본래 곰은 육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육식은 이렇게 초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아주 탐욕적이에요. 근데 곰은 또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것 같아요. 포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악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습니다. 해방시켜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가겠죠. 관용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체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강하고 무섭고 포악합니다. 다른 나라들, 제국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죠? 날개 넷과 머리 넷의 표범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날개가 4개나 달렸어요. 아까 사자는 날개가 2개인데 날개가 4이라는 것은 그만큼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단, 그렇게 빠르고 머리가 4개예요. 표범이에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기마부대를 운영해요. 기마부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격합니다. 인더스강까지 위로는 올라갔죠. 이집트를 정벌했죠. 무섭게 일어났고요. 머리가 4이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30대 초반에 죽자마자 나라는 4조각 나버려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나라가 4조각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네 제국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일으키신 것처럼 되어 있고, 7장에는 바다로부터 올라와서 짐승, 곧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일어난 제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와 같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고, 역대상서 21장에는 사단이 충동시켰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제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처음 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하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속성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죠. 이들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게 있어요. 이 네 제국은 계속해서 이 제국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돌이 날아와서 쳐서 가루가 되는 겁니다. 제국은 계속해서 멸망하지만 그 추구하는 것, 정신, 나오는 권세, 어둠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18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있죠? 예. 요한계시록 18장은 없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9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이 요한계시록 9장인데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에 유브라데에 묶인 네 천사 그들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네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네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과거에 존재했던 네 제국이 마치 부활하는 것과 같이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전쟁의 끝, 전쟁이 끝나는 때에 영적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인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바벨론을 추구했던 만국이 또 무너졌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로마나 페르시아나 이 제국들이 성도들을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치와 풍요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사치와 풍요. 대제국이 되니까요 무엇이 활성화되냐면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서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시대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그 문화, 아까 그 이스타 문에 들어갈 때 포로들이 끌려 들어갈 때 압도당하죠. 그 문명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 그 문명,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9장에 지옥으로부터 사자들이 이렇게 지옥의 그 졸개들이 막 하늘을 가득 덮어서 올라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갉아먹지 않냐면
푸른 나무를 갉아먹지 않아요. 풀은 나무를 갉아먹지 않는, 풀을 갉아먹지 않아요. 이 메뚜기가 그걸 먹고 사는데 갉아먹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풍요는 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즐기는 그 쾌락을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치 과거에도 그걸 통해서 이 부와 세상의 영광과 물질적인 풍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제국을 보여주고 그 제국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 이 세상 문화에 빠져버렸습니다. 막 일례로 우리 믿음의 학생들도 핸드폰 그 속에서 세상만 접합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토요일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축제, 세상 이렇게 가수들의 노래, 거기에는 열광을 합니다. 그게 먼저 그 속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 탐욕이고 죄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인데 거기에 매료되고 빠져버렸어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지금은 이게 너무나 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 시대이고 물질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것,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풍요롭게 사는데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런 제국들의 그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유혹을 당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를 거부해요.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물질 따라가지 않고 풍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다짐하십니까? 다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쳐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교만, 탐욕,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심령들, 불신앙 이런 것들을 깨트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